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의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으신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컨트리 뮤직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도요, 옛날 컨트리 가수가 살고 있던 그런 집입니다. 미국의 조용필이라고 불리우는 행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살았었고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당에서 또 태미 와인넷, 누군지 모르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Stand by your man, 그거 부르신 분이세요. 들어보셨죠? 그거 부르셨던 분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당에 그 옆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컨트리 뮤직이 모든 곳에서 들려지는 그런 곳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8년 동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 초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단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요, 헐몬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최북단인 단, 최남단인 브엘세바, 한국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곳인데요, 이 단이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의 그 어원이 이 단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에 에덴이 있었다면 이 단이 에덴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 옛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신상이 있던 자리가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곳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명의 통일국가 왕이 있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금과 은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만들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인가? 여로보암은요, 원래 솔로몬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이렇게 수리할 때 그 대장이었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솔로몬이 야, 이 사람 괜찮다 그랬는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하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정치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죠. 이집트에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생각을 하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북쪽에 위치한 10개 지파가 반역을 하게 되고 이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가만뒀다가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두 개의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단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은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염려가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갔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붙어서 나를 죽이고 다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염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자 다윗입니다. 이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은요, 그냥 에브라임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약간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르호보암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염려합니다. 깊은 열등감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것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저녁에 다 사연이 있으셔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염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는 저에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것이 25년 전이에요. 한국에서 25년을 살았고 미국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25년 살면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죠? 저희 애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첫째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빠는 시민권을 다시 반납해야 될 것 같아. 왜? 아빠는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치고 영어를 너무 못해.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김사라 목사님이 그전에는 목사님이 아니셨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비즈니스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가고 나서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제가 저희 집이 그 분당 옆에 판교라는 곳에 저희 어머님이 일찍 거기다가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땅도 사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이 있던 땅이요,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쭤봐요. 어머님, 혹시 생각은 안 나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 혹시 딴 데 땅 하나 더 사둔 적이 없으시냐고. 어머님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다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주여,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어머님이 돈을 보내주시다가 돈이 안 오니까요,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여보세요? 뭐라고? 잘 안 들린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밤에 청소도 해보고요, 웨이터도 해보고요, 꽃 배달도 해보고요, 캐셔도 해보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미국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돈 버는 게 아주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뭐 하는 거였냐면, 비디오, 제가 원래 공부했던 것이 영화를 전공해서 비디오를 찍고 편집을 하고 그런 비즈니스, 조그만 프로덕션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하던 그 해에 911이 터졌습니다. 911이 터지면서 미국의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즈니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뭐 재간이 있으니까. 5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는 남은 것이 크레딧 카드 빚뿐이 안 남았어요. 이것을 이제 이자를 계속 갚는데 이자만 갚기에도 벅찬 거예요. 한 번은 오피스에 가가지고 오피스 문을 열려고 키를 넣는데 이 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왜 안 맞지? 어저께만 해도 잘 맞았었는데 계속 눌러보는데 안 돼요. 이게 위를 보니까 위에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월세가 한 달 반이 밀렸다. 그래서 이 락을 바꿔버렸다. 네가 이 락을 다시 옛날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2달치 월세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이걸 바꿔주겠다. 물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제가 딸만 셋이 있는데요, 막내가 금방 태어났고요, 4살, 2살 이렇게 딸 애들이 기저귀 차는 애가 집에 2명이나 있었어요. 뭐 돈도 없고 이거 월세 낼 수도 없고 그 안에 제 기자재 다 있는데 밖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야,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한테?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많이 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요, 뭐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사업이 힘드셔서 한강에서 떨어지시고 하는 그런 뉴스 보면은, 저 용기 있으면은 더 열심히 일해서 살지,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심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그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우울증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예기치 않은 병을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될 수 있겠죠. 제 여동생이 나와서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들 저 마음 가운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염려가 들어오기 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염려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물은 건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우리 집안은 별론데 저 르호보암 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염려를 지고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염려, 건강의 염려, 자식의 염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네에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벤더빌트 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가 워낙에 백인 위주의 학교여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공부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에모리 대학, 코넬 대학 이 정도 대학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 학교에서 저희 교회에 약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얼마 전에 하버드 법대 대학원 간 애도 있고요, 보통 1년에 2명 내지 3명이 미국에 있는 의대에 진학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염려가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데 내 GPA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대학원에 원서를 냈는데 대학원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위로를 해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친구들은 그때뿐이에요.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말씀으로 이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염려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고통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늘 염려가 있고 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고통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말씀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를 범죄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염려는 염려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을 만들면 되겠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한 군데가 있지만 나는 2군데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 위에 단에다 만들고요,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또 한 곳을 만듭니다. 원래 이 단이라는 곳은요, 라이스라고 불리우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단이 분배받은 땅은 저 밑에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단 족속이 위로 쭉 올라가서 맨 위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것은 단이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가의 신상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상을 워낙에 많이 섬기던 곳입니다. 그 우상을 많이 섬기던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우상 하나 더 섬기는 거 별로 힘든 걸 아니었어요. 베델, 여러분 아시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돌베개에 세워서 하나님께 서약한 그곳 아닙니까?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는 우상의 단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금송아지에게 제사해라. 이 금송아지가 누군가라고 말씀드리자 하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분이 이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셨고요, 그 발이 헤어질까, 그 신발이 헤어질까 걱정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니 이 금송아지를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세상에 이런.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저지른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기고리 빼가지고요, 금송아지 신상 만듭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은요, 약 600년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60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인데, 6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다라고 말하였던 그 죄를 똑같이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죄는 반복되어집니다. 조상이 지었던 죄를 후손이 반복해서 짓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인간적인 생각을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범죄하게 했다. 세 번째, 인간적인 계획이 그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염려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그 계획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 당위성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은 날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였다. 8월 15일 정합니다. 짝퉁으로 나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둡니다. 33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뭐가 진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갈 것과 교회 가지 않을 것을 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정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요새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맞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요즘 큐어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분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하죠. 지금은 기독교계에서 나가서 반대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염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 그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강남에 살면서 저희 집이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달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엄마, 저희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우리 학교 애들 다 신었는데 나만 안 신었어. 그래, 일로 와, 내가 신겨줄게. 내가 다 사주셨어요. 엄마, 신발은 괜찮은데 청바지 조다시 청바지 그거 사줘야 돼. 학교 안 가. 엄마가 다 사주셨어요. 아쉬운 것 없이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언제 때 주신 말씀이냐면 2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가기 몇 달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제가 대학부 때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학부 기도회에서 우리 후배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1993년 2월에 받았거든요. 제가 3월 달에 미국에 갔는데 2월 달에 제가 갖고 있던 성경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1993년 2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요, 참 바보같이 미국에 살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고통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은 달걀을 먹고요, 일주일 동안 삶을 달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화장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집에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전기비 못 내잖아요. 미국 분들은요 가차 없습니다. 그냥 전기 딱 끊는 거예요, 그날로. 달라스 엄청나게 덥거든요. 지금보다 더 더워요. 그러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들 데리고, 얘들아 오늘은 친구 전도사님네 집에서 같이 자는 거다. 애들은 뭣도 모르고 좋다고 자기 친구들 있는 그 집에 가서 잔다고.
친구 전도사한테 전화해서 미안해, 우리 전기 끊겨가지고 그 집 가서 자야겠네. 그렇게 잔 적도 있고요. 월세는 제때 내본 적도 없고요. 등록금도 맨날 밀려가지고 그랬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잡아오고 계셨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떠오르고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이룬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염려가 쫙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생기니까요 염려가 줄어들어요. 말씀이 커지니까요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이 하늘비전교회가 신설동에 있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녔었거든요. 근데 항상 어르신들 이렇게 부흥회 하면요 맨 앞에 서가지고,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여기 위에까지 다 올라와서 여기 앉으셨어요.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원해서 앉은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안 앉으면 죽어 그래서 쫓아가지고 앉아서 어떤 분은 자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그런 거 하셨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실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셨었거든요. 저희 집이 좀 큰 집이어가지고 목사님 방에 가면 항상 좋은 것들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바나나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바나나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엄마, 우리는 한 번도 안 사주는데 왜 목사님 방에만 저거 넣어주는 거야? 아, 목사가 되면 저런 거 먹을 수 있겠다. 어린 마음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다 잊고 지냈어요. 하나님, 세상에 목회자 많잖아요. 저는 그냥 원 오브 댐이 되기 싫어요. 좀 멋지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그냥 목회자 별로 시시해 보이고 늘 힘들어 보이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시빌에서 8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떤 염려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염려, 생각,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아무리 걱정해봤자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기 원하십니다. 내 염려, 내 생각, 내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 염려와 생각과 계획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평안한 마음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곽종현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 잠실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배지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 잠실교구 헌금 찬양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김문정 사모님, 김나무 따님, 미국 뉴욕 코넬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사모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조영숙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거운 가운데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많은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철야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더위 많이 타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무병 장수하시며 천군 천사 수종들게 하옵소서. 먼저 이 시간 곽종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아버지 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각 심령 위에 잘 박힌 못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움같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자녀들에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로 채우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새 힘이 솟게 하소서. 지금은 담실 다윗교구가 연합하여 준비한 헌금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기뻐 받으소서. 헌금 위한 발걸음 위에 복되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 나라 위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자원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옵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실 다윗교구 너무 잘했죠? 예, 무더위에 좀 잘못했으면 짜증 날 뻔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한 우리 곽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또한 동생 되시는 우리 곽 집사님 간증도 너무 은혜 됐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뜨겁게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30분 동안 기도할 텐데 10분씩 기도를 해나갈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들으신 말씀처럼 염려 걱정하는 거, 인간 생각, 세상 생각, 염려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꽉 지배하면 다 지나가고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생각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고 아버지 이제는 복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심속에 터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순간 주님들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변해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최적의 시간에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내가 쌓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놓는 놀라운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 문제가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흘러넘치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특별히 오늘 지금 청소년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설악수양관에서 수련회 중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경으로 완전히 아이들이 변화받기를 위하여 특별히 성경 말씀을 뛰어들자 우리 아이들이 성경으로 완전히 충만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고 아이들에게 수련회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내일부터는 유초등부가 월요일까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산상성회가 있어요. 이번 모든 성회 기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정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할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셈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받는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새롭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맡아서 신앙 훈련시키고 있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번 수련회 기간에 건강 잃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가는 교통도 순탄하게 주님 진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한 한상 부흥성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운행하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봉사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양주에 있는 합한당 권사님 고인을 오늘 소천하셨는데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9시 40분까지 차에 승차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그리고 주차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지금 현재 한국에 너무 기후가 아주 이상 기후라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동승해서 오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차를 세워놓고 유모차 꺼내서 애들 태우고 이렇게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 안에다 아이들을 둘 수가 없고 그래서 교육관 쪽에는 차를 다 빼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점심 때까지는 차를 다 전체 한 대도 차를 주차하지 않고 다 교육관에는 차를 빼고요. 주일날에는 아이를 동승한 차만 그곳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차도 그쪽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 차도 빼서 행정처 옆에 있는 그쪽 그 주차장 쪽으로 옮겨놓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그 천주교 앞쪽으로 다 이동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내일 탁구 선교회가 활동하지만 탁구 선교회도 협력해 주셔서 토요일 날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아무도 그 교육관 쪽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동승하는 차량을 우선 주차하기 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목사님들이 거기 서서 주차 관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차를 해주시면 복이 7배나 더 오리라고 여겨집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목사님들 안수기도를 받게 했더니 막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오실 때 이 앞에 있는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밟으면 그게 합선이 돼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밟혀가지고 합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걸 꼭 밟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에서 안수를 받고 돌아가시도록. 그리고 오늘은 위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다가 목사님들이 다 나오시면 자유롭게 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10시부터는 2부 심야기도 철야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하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에 좋고 또 노인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서민들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이 손얹어 안수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요.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여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